할렐루야. 60kg 나가는 사람을 공업제품으로 계산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몸에 있는 마그네슘 가지고 설사약을 한 봉지 만들 수가 있고, 철분 가지고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으며, 지방분을 가지고 비누 7장을 만들 수가 있고, 탄소를 가지고 연필심 2000자루를 만들 수가 있고, 인을 가지고 성냥개비 2200개를 만들 수가 있대요.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가더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5만 원짜리다. 따라하라고 하니 따라합니까? 5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이걸 유전공학 제품으로 또 계산해 봤답니다. 알부민, 콜라겐, DNA, 칼슘, 칼륨 이런 것으로 계산하니까 한 30억 정도 가더래요. 30억. 따라합시다. 나는 30억짜리다. 목소리가 조금 커졌네. 여러분이 30억짜리밖에 안 돼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영성, 영원한 생명을 계산하면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영화로운 자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만왕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존귀한 자냐?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주인이 존귀하니까 나도 존귀하다. 98년도에 국민회의 국회에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얼마에 경매됐는지 아셔요? 3천만 원에 경매가 됐어요. 세종대왕이 사용하던 벼루가 있는데 얼마 갈 것 같아요? 1000억을 줘도 안 판대요. 왜냐? 우리나라의 국보입니다. 그 벼루 가지고 한글을 만드셨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쓰던 만년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국의 국보입니다. 그거 가지고 노예 해방 문서를 썼대요. 그래서 1000억을 줘도 2000억을 줘도 안 판답니다. 김남일 선수가 신고 다니던 더러운 운동화가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700만 원 주고 팔렸어요. 옛날에. 세상에. 아니 그 운동화 그걸 누가 사갑니까? 여러분의 운동화 팔아봐요. 사가나. 만년필이나 벼루나 이런 것들은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주인.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종으로 태에서부터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가 손바닥만 해요. 그렇죠? 은하수 대보면 내 손바닥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은하수의 길이가 10만 광년이래요. 10만 광년. 1초에 30만 킬로로 달리는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은하수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를 20번을 해야 돼요. 20번을 해야 그 은하수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큰 거는 60만 광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멀리 있는 별이 발견됐습니다. 130억 광년.
130억 년을 빛의 열차를 타고 가야 그 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태양이 얼마나 크냐? 지구를 130만 개를 집어넣어야 태양을 채울 수가 있대요.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안타레스 별인데, 이 안타레스 별은 태양을 6,400만 개를 집어넣어야 안타레스 별을 채운대요. 안타레스 별보다 더 큰 별이 헤라클레스 가운데 별인데, 이 별은 안타레스 별을 1억 개를 집어넣어야 채울 수 있답니다. 최고 큰 별이 에프실론 별인데, 이 에프실론 별은 헤라클레스 가운데 별자리 300만 개를 집어넣어야 채울 수 있대. 지금 별 한 개 얘기하는 거요. 얼마나 큰지 끌어당기면 태양계를 뒤집어 싸고도 남는답니다. 이런 거대한 은하수가 우주에는 1천억 개가 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래서 시편 147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별의 숫자를 계산하시고 계수하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일간지 신문 읽다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오 크셔라 주 하나님. 신문 읽다가 찬송을 불렀어요. 궁금하지요? 신문에 뭐가 났길래? 거기 보니까 작년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뺑 돌아오는데 마이너스 1초 늦게 왔대요. 마이너스 1초. 여러분 지구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시속 106,660km예요. 고속도로 100km 달리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지구는 106,660km. 그런데 이게 한 바퀴 뺑 돌아오는데 365일 6시간 9분 9.2초 걸린다는데 마이너스 1초 늦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 다음 기사 보니까 더 놀라웠어요. 매년 오차 범위는 마이너스 1초 플러스 마이너스 1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KTX 열차를 타고 부산 집회 가고 울산 집회 갈 때 보니까 한 번도 정시에 도착한 적이 없어요. 400k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도 5분 연착, 3분 연착, 10분 연착, 하여튼 정시에 도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는 시속 106,665km로, 근데 공전 속도가 106,000이지 자전 속도가 1,800km로 자전하면서 공전하니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갑니까? 그런데 멀미 나요, 안 나요? 멀미도 안 나요. 작년 10월 달에 콜로라도 주 대학교에 비렘 교수하고 몬타나 대학교의 벤딕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질학회에다 논문 발표했는데 뭐냐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자전이 화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0년 동안을 조사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4년 동안은 대지진이 15번 나는데 5년째 가니까 30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4년 동안은 0.00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지구가 자전하는데 24시간 자전하는데 5년째 되는 해에는 1000분의 1초가 늦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1000분의 1초, 1초도 아닙니다. 1000분의 1초가 늦게 돌아오니까 이 에너지가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이게 빠져나와 가지고 지진이 30번 이상 난다는 거예요. 그게 금년이랍니다. 금년. 작년까지는 이제 15번 정도 났는데 금년에는 지구가 1000분의 1초가 늦게 도착해 가지고 1000분의 1초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이제 화산이 지진이 그렇게 30번 이상 배 이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지구를 돌리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높여줬으니, 존귀하게 여기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실 바랍니다. 사무엘상서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경멸해 버린대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릴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나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내 날이 아닙니다. 날도둑놈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도둑놈 되면 안 돼요. 마산 문창교회에 김경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교회에서도 쟤는 서울대학교 나타났어, 아주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서울대를 시험을 치렀습니다. 1차 필기시험을 잘 치렀어요. 뭐 너무나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데 2차 면접이 주일입니다. 엄마가 엄격하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주일입니다. 주일날 면접을 해야 돼요. 내려와라. 어머니, 제가 주일 하루만 딱 범하면요 나는 평생 행복해지고요, 주일 하루 지키려고 서울대를 포기하면 나는 평생 불행합니다. 내려와라. 그 하루가 너의 평생보다 소중하다. 아멘.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원서를 냈고 1차 필기시험을 아주 잘 끝내주게 잘 봤는데 2차가 또 면접이 주일이네. 어머니,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뭐가 원통하냐? 제가 주일 하루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가니까 억울하지요.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다. 억울한 것은 죄 짓는 게 억울한 것이고 죄가 분하지, 아니 서울대 못 가는 게 뭐가 억울하냐? 당장 내려와라. 내려왔어요. 세 번째, 그때는 기독교 대학교 숭실대학교에다가 원서를 냈습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아멘, 4년 전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는데, 졸업하자마자 학교에서 저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장학금을 다 줘가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미국 하버드 대학하고 세계 제1의 경쟁하는 대학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또 공부를 잘하니까 미국 MIT 공과대학,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데려갔습니다. 스카우트 해갔어요. 장학금을 줘가지고 거기 데려갔습니다.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또 잘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눈독을 들였다가 졸업하자마자 우리 미국 정부와 계약하자, 13년 동안 계약하자, 최고로 연봉을 많이 주겠다. 미국 정부와 계약을 했어요. 어머니, 서울대 간 친구들이 부러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 서울대학은 그 당시에 300등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거기다가 서울대는 시야가 좁아가지고 인재를 키우지 않았어요. 기독교 대학 숭실대학교는 세계 선교사들이 왕래하는 대학이니까 인재를 키워서 옥스퍼드 대학으로 보냈는데, 서울대에서는 공부를 잘해도 유학을 안 보냈다니까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한 어머니 말씀이 옳았어요. 아니다, 내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느니라.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이런 엄마 있어요? 야야야, 너 금년에는 교회 가지 마. 고3 됐으니까 학원 가. 네가 1년 동안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대학교만 학교 가면 돼.
세상에 장로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랬대요. 서울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양보해도 주일은 막 매를 때려서라도 주일을 지키도록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존귀하게 여기자. 하나님의 것이 뭐지요?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황충의 재앙이 오고 기한전 열매가 뚝뚝 떨어지며 각종 기근이 임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하고서 책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남의 돈을 1,000원 훔쳐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남의 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항상 불안하고 기도도 안 나와요. 주인한테 돌려주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우리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11조 도적질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심이 죽었든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든지.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지금부터 하나님 것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은 신경 안 쓰잖아요. 남의 걸 왜 여러분 관심을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는 하나님, 이 열의 하나는 내 거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9 갖고 하나를 인간들 주지.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희들 하나만 갖고 살아. 그리고 9은 나한테 바쳐. 그랬을 겁니다. 나 같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9은 우리한테 주고 하나만 달래. 하나만 달래.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 10%가 있는데 그 10%는 물건값이 아니라 물건에다가 얹어서 정부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이건 정부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떼먹으면 감옥 가요, 상 받아요?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 떼먹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것을 끝까지 챙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끝까지 챙기지만 11조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끝까지 챙겼는데 그냥 챙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4배로 붙여서 가져가신다. 100만 원 떼먹으면 400만 원 없어지는 거예요. 400만 원.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 온전한 11조를 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어떤 분은요, 온전한 11조 하라고 그랬더니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원 칼같이 떼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머리 3개 삽니까? 넉넉하게 떼요. 넉넉하게 한 30% 넉넉하게. 묻겠습니다. 친구가 3만 원짜리 갈비를 사줬어요.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수입의 지출이요.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떼먹을 염려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뛰는 거예요.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70만 원 수입이면은 7만 원 떼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떼라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떼먹을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1930년대 미국에 IMF가 왔습니다. 한 믿음이 좋은 청년이, 목사님 사업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사업하던 사람도 지금 적고 있는데 무슨 이 IMF 때 사업을 시작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기적같이 막 잘 됩니다. 10에 2조를 뗐습니다. 더 잘 됩니다. 3조를 뗐습니다. 더 잘 됩니다. 10에 5조를 뗐습니다. 근데 누가 시험 들었느냐? 부인이 시험 들었어요. 여보,
다른 사람들은 11조도 제대로 하는데 당신은 뭐 잘났다고 10의 5조를 떼고요. 10의 5조를 떼냐고. 막 아내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틀렸어. 뭐가 틀려? 10의 5조 떼는 게 틀리지 10의 5조 내는 당신이 맞냐 그랬더니, 아니 지난주에 10의 6조 뗐어. 사업이 더 잘 됩니다. 10의 9조를 뗐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고 평생 자자손손이 먹고 살고 남습니다. 나중에는 10의 10조를 다 드렸답니다. 그게 누구냐? 맨소레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하이디라는 사람이에요. 맨소레담 알지요? 이거 일본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이 좋은 하이디가 시작한 그 공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전 세계 맨소레담을 로얄티가 그 자녀 손들한테 간다니까요. 11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자를 존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요? 목사님도 여러 목사님 있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도 목사님을 보좌하는 분들이지 이 교회의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이 군산 중동교회 지도자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실수를 크게 저질렀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누가 감히 모세한테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나가, 모세, 당신 지도자가 돼가지고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도자가 율법을 어기면 되겠냐고 막 바른 말 해줬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바른 말을 해줬어요. 근데 누가 나섰냐면 하나님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모세야, 당장 미리엄하고 그리고 아론하고 너 3명 나 좀 만나자. 해막 앞으로 불러라.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이 해막 앞에 섰어요. 미리암한테 모세가 네 종이냐? 왜 건드려? 당장 문둥병에 걸려라. 여러분 바른 말하고 문둥병 걸렸어요. 옳은 얘기하고 문둥병 걸렸어요.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모세 얼굴 봐서 일주일 동안만 문둥병에 있다가 고쳐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치는 거지 여러분이 건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건 뭐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도 귀하게 사용하시느냐?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17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어느 날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광야로 왔습니다.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 일행들이 숨어있는데 그 굴 속으로 사울 왕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죽여버리자고, 사울만 죽으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당신이 왕이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느냐? 당연하지요. 다윗이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건드리지 마라. 안 죽였어요.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나가자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의 옷자락이 내 손에 있나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울어요. 막 내 아들 사울아, 다윗아, 그렇죠, 아들이죠, 사이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으니 너는 나보다 낫다 하고 울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나이다 하고 막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죽일 마음이 없고 오해를 풀려고 자른 것인데 그게 뭘 회개할 건데,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들면 안 됩니다. 살전 5장 12절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억이라. 따라합시다. 가장 기억이라. 누구를? 목사님을 가장 기억이라. 대통령보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군산시장보다도 기억이시 바랍니다. 그냥 기억이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기억해라. 형식적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기억이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는 일 때문에 기억이라. 어떤 일을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알고 저희는 너희 그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를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희는 너희를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 돈 계산할 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청산. 근데 옛날 성경에는 돈 계산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오면 누가 돈 계산해야죠?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돈 계산을 해야 그 아이가 이제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어려움 당한 거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이 끝내는 건, 우리 권사님 어려움 당하고 우리 집사님 사업에 실패한 거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의 자녀들이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권은 담임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가고 응답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장 기억이라. 그분이 하는 일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군산시장이 여러분 아플 때 병문안 와야 하나요? 여러분 아플 때 대통령 문안 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기억이고 군산시장보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장 기억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샘솟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두 번째,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을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사명이 존귀하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전도의 사명,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전도의 사명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기 때문에요.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존귀한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60년 70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 전도의 사명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가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전도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누가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성령의 불붙기를 원하셨지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게 하시려고 성령 받으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도예요. 마이크 사명 끝나면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피아노 사명 끝나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요. 왜? 사명 끝났으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100세까지 사셨는데 전도를 계속 하셨어요. 전도를. 우리 어머님이 82세 때 90세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 90세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82세 때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병이 갑자기 생겨서 아산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기능이 16으로 떨어졌습니다. 65 이상이 돼야 정상인데 16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살 수 없대요. 의학적으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저도 부흥에 연기하고 이제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보려고 부흥에도 안 갔어요. 캐나다에 있는 우리 동생 목사도 왔어요. 왜?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의사가 장담했으니까 사흘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이제 임종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집에 가셔서 이틀 동안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부전 권사 데려가시면 나 전도 안 합니다. 살려주시면 배로 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살아났어요. 심장 지수가 70으로 올라갔습니다. 65가 정상인데 70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9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5가지로 나와요. 유앙게리조,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 전도는 기쁜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제가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앞에 아주머니가 한 분 앉았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앉고 제가 이렇게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 다음 역에 또 다른 아줌마가 올라타더니 그 아줌마 옆에 앉아요. 처음 만난 아줌마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내릴 때까지 해. 세상에 낯선 아줌마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할 얘기가 있길래 저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하고 하는지 몰라요. 참 여자들은요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남자들은 할 얘기 없어요. 저희도 장로님들이 한 12명 계신데 그냥 당회 하면은요 할 얘기 없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5분도 안 되면 끝나요. 그래서 남자들은 할 얘기 없으니까 모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군대 갔다 온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여자들은요 전화통 붙잡고 2시간도 3시간도 막 하는데 야 술술술 나와. 그리고 아쉬워가지고 끊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나서 나머지는 얘기해제. 세상에. 둘이 모이면요 밤새도록 얘기해요. 잠도 안 자고 얘기해요. 아니 처음 만난 아줌마들이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아줌마 관절염이요? 나도 관절염인데 저 포천 가서 주사 한 방 빵 맞고 나섰다고 막 전화번호 적어주고 약도 그려주고. 세상에. 왜? 기쁜 소식이니까 이게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얘기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얘기 안 하면 병나요. 기쁜 소식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데 천국 가게 돼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근질근질해서 이거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전해야 돼요. 말투스라는 용어입니다. 말투스 증인이 증언 안 하면 이 감옥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증언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증인들. 케루소 왕의 명령을 선포한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 말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어명이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주저주저해요? 안 해요.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왕의 어명,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100년사라는 책이 5권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이제 읽고 정말 감명받은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거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본명이 최봉석이고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는 하지 않고 예수 전당 전도하면 전도만 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봉석이 자네 1년 더 배워. 낙제! 학장님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못했는데 봐주세요. 학생이 무슨 전도야, 공부해야지.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난데없이 기도하자네. 여러분 기도하자는데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못했지만 나는 졸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학장님 졸업장 주세요. 아니 자네 낙제라니까. 아니 학장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내가 뭐 거짓말 했나? 방금 전에 제가 졸업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학장님이 아멘 안 했습니까?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동의합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졸업장 받아냈어요. 졸업하자마자 그냥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평양 시내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서 순사가 말 타고 뜨그덕 오는데 일본 헌병 그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소리를 버럭질하는지 말이 놀래가지고 막 순사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데려다가 때리는 거예요. 감히 조생징이 대일본 헌병을 손가락질하냐고 삿대질하냐고 막 딱 예수 퍽 천당. 아니 때리면 예수 천당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내보냈대요. 낮에 하루 종일 전도하고 밤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밤에 없지요. 지금이니까 올빼미처럼 다니지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사람들이 막 여러분 도둑이 하면 안 나와요. 무서워서. 불이 하면 나와요. 왜? 살으려고. 바자바 바람으로 빤스 바람으로 튀어나오는데 그 앞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 그렇게 전도했어요. 시골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시골에 가는데
화전민들이 그냥 뜨문뜨문 있잖아요. 언제 쫓아다닙니까? 동네 한복판에서 사람 죽는다고 떼굴떼굴 그러니까 산에서 들에서 일하다가 말고 다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 죽는다고 하니까 한 50명쯤 모이는 듯 싶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시골 농사하던 분들이 예수쟁이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서 와봤더니 이게 예수쟁이가 전도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막 때리려고 하니까 주머니에서 누런 패를 꺼냈어요. 아명어사 출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아명어사인지 모르고 그랬다고. 얼마나 순박합니까? 그때 무슨 아명어사가 어디 있어요? 전도 잘했다고 전 패입니다. 패, 전도패.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명어사인데 내 말 안 들으면 다 잡아갈 거라고. 제발 말 들을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안 잡아가.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해가지고 72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세상에. 제가 청년 때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 친척들 사촌, 오촌, 하여튼 육촌, 팔촌 60살 이상을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60 이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의 그 형제들이나 사촌, 오촌들이 그렇게 체질적으로 오래 못 사는 체질이래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100세를 채우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왜? 사명이 안 끝나니까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작년 2월 말경에 이제 자녀들하고 여행 이제 그 서울 근교에 차 타고 여행하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밤 11시경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그 다음 날 낮에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 만에. 얼마나 행복입니까? 알아눕지 않고. 근데 응급실에서 간호사한테 그랬대요. 간호사, 내가 중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중대한 얘기가 있다니까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 디다스코 마데테스 디다스코라는 얘기예요. 마데테스 가르쳐서 마데테스 제자를 삼는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냥 데려다만 놓는 게 아니고 나처럼 전도하게 하고 나처럼 11조 하게 만들고 나처럼 새벽기도 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많은 자기를 높인 곳이 한 군데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자다. 권세자의 명령이다. 전도하라. 전도를 명령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왜냐? 전도는 높은 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은 내가 명한다. 전도해서 제자 만들라. 아멘. 명령입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이제 충남 서산 원북 신들이 바닷가에 개척할 때 산림 훼손 허가 신청 예배당 건축 이런 허가 문제 때문에 서산 군청을 자주 갔어요. 어느 날 군청 내무과를 갔는데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서서 막 전화통에 불이 나고 서서 전화를 받고 내무과장하고 무전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전쟁 난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부지사가 떴대요. 도지사도 아니고 밑에 있는 부지사가 떴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 당시에는 굉장했습니다. 그 도지사나 부지사의 그 힘이 셌어요. 그래서 서산 간척지를 답사하러 오는데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이걸 알아보려고 당진 예산박이 사방으로
전화하고 무전기 연락하는 거예요. 야, 부지사도 굉장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권세가 굉장했잖아요. 비포장길을 가다가 계속 비포장이니까 화가 났대요. 도로가 왜 모양이야?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도로 포장했대요. 여러분이 비포장 가면서 얘기해봐요. 도로가 왜 이 모양이야? 1000번 만번 외쳐봐요. 포장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능력 차이라니까. 능력 차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빛이 생기고 우주 만물이 조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이 조성되지?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능력.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백성들에게 종이 된 자, 백성들이 미워하는 자, 여호와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가면 관원들이 막 엎드려 경배하고 왕들이 앉아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맞이한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 이사야가 미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관원들이 막 와서 경배하고 히스기야 왕이 막 환영하고 막 안아주고 막 영접하고. 우리가 미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 높여주셔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의 똥을 치우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최고의 군왕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최고의 실권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촌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믿음의 조상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지 여러분 자녀들이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뉴욕에 부흥회 갔다가 9.11 테러 현장에를 가봤어요. 건물 짓기 전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수천 명의 명단이 적혀 있고 십자가 철빔 그 건물에서 녹아서 십자가 형태로 된 거를 꽂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참, 야, 세계 최고의 머리들, 엘리트들이 그 건물에 있었는데 일순간에 잿더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은요,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 11조, 하나님의 사자 주혜종 목사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인이 존귀하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사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 그랬죠? 전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구원시킨 것도 전도하게 하려고 구원시킨 거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목적도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의 근원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목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 주려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게 하려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존귀하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남편들 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주님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달라고. 낮 집회 10시 반 이제 마지막 집회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 주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주신 목적도 전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